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겉면을 나누었던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인생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죠. 하루라는 삶이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점에서는요, 공평합니다. 또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불사신 계신가요? 나도 좀 알려줘. 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점에서도 공평합니다. 또 고통과 즐거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에 따라 찾아온다는 점에서도 공평합니다. 또 몸과 마음에 아픔이 찾아와서 병이 들 때가 있다는 점도 공평합니다. 이렇게 공평해 보이는 인생, 공평해야지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모두가 똑같이 공평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저마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죽음, 똑같은 고통, 똑같은 즐거움, 이런 수많은 인생살이에 겪게 되는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그 인생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요, 기도의 삶, 찬송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래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래요? 찬송하래요. 찬송이라는 뜻이 우리가 노래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인다, 칭찬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런 뜻이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고, 고난당한 자가 있다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몸과 마음에 병든 자가 있다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씁쓸합니다. 모든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오고 때때로 몸과 마음에 병듦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이거밖에 해답을 해줄 수 없다라는 게 좀 씁쓸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조금 더 확실한, 조금 더 가시적인, 조금 더 내 손에 잡힐 만한 무언가가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힘이 없어 보입니다. 기도와 찬송의 힘은 매우 나약해 보여요. 실제로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도하는 거요,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기도 정말 힘들어요. 어쩌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이 빨리 효율적인 삶, 이것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기도는요, 정말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한, 어찌 보면 답답할 만한 일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께서 응답은 언제 하실지 모르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들이 떠올라서 기도가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기도할 시간에,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고 손을 딱 잡았는데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이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좀 영적인 무언가 행동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게 더 유익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에게 되게 힘없는 대안의 방법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머무는 것, 간구하는 것이 참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는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래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냐고요. 야고보서의 말씀의 앞에 시작, 여러분 다시 한번 5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말씀이 끝나면 읽어보십시오. 시작에도 기도로 시작하고 끝에도 기도로 끝이 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 전제를 야고보 사도는 중심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는요, 우리의 가치와 세계관을 담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을 실제적으로 발현하는, 표현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요, 여러분 다 같은 기도 같지만, 기도한다고 다 같은 기도 같지만 기도가 같지 않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면산 꼭대기에는요, 탑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소망탑. 이름이 소망탑이에요. 이렇게 돌로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망탑을 돌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탑에 쌓아둔 돌인지 아니면 어떠한 바램의 일종일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를 드리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말이 있나요? 우리 마피아하다가 죽었으면 말하지 마.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자의 입을 통해서, 야, 내가 죽어보니까 인생 이렇게 살아야겠더라고. 그러니까 산 자들이요, 좀 잘 살아봐. 만약에 이렇게 들릴 수 있다면,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조언이 진짜 그 어떤 세상의 방법보다 최고의 조언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온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요, 오직 죽은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삶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곧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땅을 사시면서도 얘기했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유일해요, 유일해.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예수님만 다시 사셔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하셨다고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현실은요, 현대사회에 즉각적인 만족이 있잖아요. 즉각적인 만족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는 것, 응답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분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바로바로 만족되지 않으니까. 네. 괜찮아요. 다 키시면 돼요. 네,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때때로 기도와 찬송의 힘이 아무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예수쟁이들이나 하는 종교적 행위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아.
난 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의 힘이 정말 무익하고 힘도 없는 예수쟁이들이나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시죠?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 구약의 시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내렸다가 안 내렸다 한대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위대한 사람 같지만 야고보 사도가 17절에 적은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랑 다를 게 없다고. 엘리야도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사람도 여기 서 있는 이성준 목사나 시온이나 수정자매나 유진자매나 엘리야 선지자나 다를 게 없다고. 본성이 똑같다고. 똑같이 인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좀 빡세게 좀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다시 기도를 요청했더니,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요, 땅에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기도는요, 이런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몸과 마음이 병든 자를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일으키신대요. 구원하신대요. 그리고 죄사함까지 받는다고,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죄사함까지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죠. 이 믿음의 기도에서 이 믿음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좀 온전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고요? 이 믿음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똑같이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하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드리는 애씀과 노력의 믿음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 무언가 성실하게 쌓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변질돼서 자리 잡을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더 간절히, 더 절실하게 기도한다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거룩하고 믿음의 온전함을 가졌기 때문에 됐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 내가 기도를 열심히 잘했으니까 비 안 내리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만물 주인이자 통치자 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기도에 응답하신 거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피조물 사람까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다 깨어졌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 만물의 이치 다스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연이 망가졌고요,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깨어진 상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쉬지 않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 회복의 사역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회복시키셨어요. 너와 나와 관계가 깨어졌잖아.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너와 나는 같이 갈 수 없어. 그래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다. 그러니 이 아들을 통해서 나를 믿을래? 그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너도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너 거고 내 뜻 안에서 너는 온전함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보냄받습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에 우리를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에 합당하고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합당한 우리들의 기도라면 저는 믿음으로 확언컨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열방을 위한, 하나님과의 깨어진 모든 것을 회복을 위한 나의 기도라면, 그 회복을 위해서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 되기 위한 기도라면 저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본인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레고 만들어 보셨어요? 저희 집에도 많은데, 레고를 만들어 놓으면 어렸을 때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깨더라도 내가 깨야 되잖아. 그쵸? 동생이나 있거나 형이 있거나 뭐 누가 있으면 옆에서 누가 밟았어, 에헤 하고 했어. 그럼 그날은 이제 싸우자 되는 거죠. 내가 만든 것은요, 내가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무너졌어도 내가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냅둬. 내가 할 거야.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내가 할 거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은 무엇일까요? 이 회복의 여정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회복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 줄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회복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회복을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요, 반드시 응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고난당한 자가 기뻐한다, 이 말 이해 안 되시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찬양이 고난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너무 빠르게 대답해줘가지고 마음이 좀 어려운데. 네. 고난은 당하는 자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요, 고통은 우리에게 가장 큰 재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셔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을 믿어진다면 고통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는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통 가운데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요,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끝은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심판이 있다고요. 끝이 있다란 얘기예요. 이걸 종말론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 끝이 있고
반드시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을 가지지 않아도 1을 가져도 0.5로 나눠서 나눠줄 수 있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다시 오시니까. 하나님 그게 기뻐하시니까. 그게 회복의 일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심의 때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기에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그렇지만 인내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라도 그런 고통, 고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인내의 영역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러나 찾아왔다면 서로 기도하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불끈불끈 같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 다시 오실 것에 기대와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고통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죠?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을 해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몸이 아파요. 몸이 이제 좀 내장 기관이 뭐 안 좋다, 뭐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렇게 해서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고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갈 시간이 없다고 병원을 안 가고 약 처방을 받지 않고 자신의 관리를 못 해요. 이게 세상의 방법 아닐까요? 내 몸이, 내 정신이, 내 마음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시간을 내서 가는 게 맞는 일이죠. 회복을 해야 되니까요.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지금 이거 아니면 놓친다는 이유로 우리의 건강보다, 우리의 삶보다 지금 나에 처해진 무언가를, 나를 채찍질, 내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방법론들이 세상이 말하는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혹자는 누구는가는 얘기해요. 아유, 사회생활 경험 안 해봤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네,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해요. 우리가 그런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알아요.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 작지만 움찔 한번 해보는 것, 그리고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아보는 것,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사는 인생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여셨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여셨어요.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고통당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었을 때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에도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인생에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의 비밀을 가져서 승승장구하는 곳이 있나요? 나라가? 민족이 있나요? 종족이 있어요? 없습니다. 올디너리 교회 막 부흥해서 막 1000명, 2000명, 10,000명, 10만 명 되면 여러분 100년 가나요? 뭐 100년 정도는 갈 수 있겠다. 그렇죠? 뭐 100년 교회 있으니까. 1000년 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통과 고난, 아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너무나 마음이 무너질 때, 그런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고 위로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드리는 기도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감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그런 우리 모두의 인생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가치와 세계관이요, 바뀐 삶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새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고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태초 이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새로운 삶은요, 때로는 외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혼자의 삶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는요, 아마도 관계의 문제일 거예요.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우리를 관계하기에 너무 어려운 인격과 환경을 우리에게, 또 우리의 마음들을 형성시킨 것 같아요. 나 스스로도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고 사랑할 줄 모릅니다. 저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고, 내가 누구지? 난 뭘 좋아하지? 난 뭘 할 때 행복하지? 이런 걸 저도 여전히 묻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말씀 보며 알아가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요, 보여지는, 누려지는, 기사로 올라오는, 내가 보고 배우고 느꼈던 모든 것들은요, 그것을 보면 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채찍질하고요, 남과 비교하고요, 경쟁하면서 목적이 뚜렷하지도 않은데 목적도 없이 행복이라는 어떠한 단어 하나만으로 그냥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한 명 건사하기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실리만 추구하는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될까? 유익이 되지 않을까? 나 한 명도, 나 하나도 지키기 어려우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괜찮지. 그냥 나만, 또는 우리 부부만, 우리 가족만 잘 좀 이렇게 피해 안 주고 인격적으로 사회 법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은 크게 다를 바 없는 거죠. 그것 또한 분명 건강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은요,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에요. 오늘 성경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약함을 고백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함으로 함께 세워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로
서로의 삶을 알았을 때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또한 누군가의 기도로 그렇게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아픔을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아픔을 좀 그렇다고 나 이렇게 아파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OS 모임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다가 서로의 삶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을 때 마음껏 나누십시오.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좀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수련회 때 가서 레드와 옐로우와 그린과 블루 서로의 삶을, 서로의 다름을 보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나와 맞지 않아서 때로는 과거의 어떠한 상처와 아픔들 때문에 약함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랑으로 좀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기름을 바른다라는 장로들의 병든 자에게 어떻게 하래요? 병든 자들은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그 장로들은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해요. 기름을 바르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기도의 어떠한 능력들을 실체 체험할 수 있도록 몸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픔만, 약함만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서로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올디너리 공동체 안에서는요, 함께하는 즐거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할 때 주어지는 평안과 위로와 격려를 우리 안에 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냄받은,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냄받은 지역, 가정, 직장, 이런 새로운 우리의 또 관계 맺어진 곳에 새로운 삶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수련회 다녀왔잖아요. 여러분, 먼 곳까지 기꺼이 시간을 내어서 1박을 한다는 거요, 쉽지 않아요. 어느 교회는 2박 3일 수련회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그 성정을 보았을 때 1박도 대단한 겁니다. 1박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1박을 했다는 것만으로도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 아니겠어요? 와서 벅적지거란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고 이런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본질적인 건 그 시간을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에 대한 노력은요, 함께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서로가 수고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수련회의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갈 때 비 안 오고, 그 수련회장 갈 때 비 안 오고 올 때 비 안 오고 너무 좋았어. 너무 걱정했거든요. 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제 함께하는 것,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시행착오를 겪고 있잖아요. 함께하는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주 조금만 더 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만 더 OS 모임을 통한 서로의 기도 제목으로 이제 정말 삶에서, 각자의 삶에서 서로를 위해 조금씩 한 번씩 더 기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식사할 때 기도 제목 다 기억 안 나면 그냥 주님, 주일날 찬양이랑 얘기 나눴는데 찬양의 기도 제목 하나님 제일 잘 아시니까 이뤄주세요.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제일 잘 아시잖아요. 누군가를 생각하고 기도해 준다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더 디테일하게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면 훨씬 좋겠지만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올디너리 공동체, 또 우리 가족들 누군가의 질병이 아프다고 하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서로를 위해서 조금씩 기도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 올디너리가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함께 웃고 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나의 이웃과 나의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올디너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보는 인생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